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와 혼인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고 하였나이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으나 후손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다음 아우에게 물려주었고, 그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도 그렇게 하였는데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그 여인을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인은 7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우리 설교 제목은 성도들이여 주의 교리에 경이로움을 표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 마음 속에는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묻기에는 용기가 좀 부족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서 오히려 이제 생겨나는 아주 정직하고 때로는 이제 아픈 질문인데,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아직 나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이 들죠.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 삶에서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간절히 갈망을 하지만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이 성경에만 있는 것인지 실제 삶에서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문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이끄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또한 가르칩니다. 성령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헛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셨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인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이지 그분을 그냥 우리 마음속에 모습만 두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약속과 성령의 보존과 또 인치심, 성령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에 문제는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께 있는 것도 아니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는 이것인데, 여러분과 그분의 관계, 그 관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또한 그 관계의 질이 어떠한가? 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과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는 것과 성령 안에서 걷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듣기 싫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문제예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과는 멀리하고 있다. 자, 이 설교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정직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씀 중에 정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니까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또한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헛된 수고를 하지 않아야 하겠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게 물거품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헛되이 수고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설교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경에 유념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좀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깊이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야 하겠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려면 성령을 따르는 것에 뭔가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되겠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죄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참 이 정의하는 걸 보게 되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어리석은 생각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리석은 생각,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또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죄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죄를 버리는 것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버리려고 해도 이런 죄 못 버립니다. 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나 자신을 버리는 결정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하려면은 완전한 굴복이죠. 우리 주님께 완전한 굴복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를 완전히 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굴복을 하느냐? 굴복을 하는데 부분적으로만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굴복, 완전하지 못한 굴복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슬러서 서로 반목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자기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굴복하고 나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해 주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진실하죠. 그것은 진실하고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이제 완전한 굴복이 아니라 삶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할 권리를 자기가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지만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할 영역을 점점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님은 잠잠하게 됩니다. 잠잠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강제하지 않으시니까. 그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어떠민 신사분이에요. 신사.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제시를 하십니다. 그럼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얘기할 때 형제, 구원받은 형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구약에서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죽은 제물이었어요. 죽은 제물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제물을 얘기합니다. 살아있기에 제단 위에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제물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 주일 예배 때 행해지는 바로 행위입니다. 예배의식이죠. 제단에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이것에 대한 모형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이 우리 모형이에요. 자, 우리는 주일 예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요. 나의 모든 것은 전부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열정이 식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헌신은 조금씩 하나님과 협상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자,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내가 주님을 못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매우 민감하신 분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과 우리 육신의 일들에 너무너무 민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분위기에도 너무너무 민감하십니다. 세속적인 예배 환경, 세속적인 경배에 매우 민감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들을 가로막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 안에도 숨어들 수 있다. 바로 이 예배 의식 안에서도 숨어들 수 있다. 사역을 위한 계획 속에도 숨어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야 한다는 그 인간들의 생각 속에도 숨어들 수 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작동해야 한다는 기대 속에도 숨어들 수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그 문제들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기도는 자기가 이미 다 결정을 했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신약에서는 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집니다. 자기가 다 결정을 해놓고 기도하는 것과 이루어주시든 안 이루어주시든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는 것. 이 두 태도의 차이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삶과 성령의 인도로 사는 삶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 안에는 참 흔한 오류들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미묘해서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이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점의 오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 오류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그들은 부활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 후에도 혼인하는 줄 알았어요. 부활의 몸이 그냥 자기 몸과 똑같은 것인, 육체를 가진 것인, 자기가 혈과 육을 가진 것과 똑같은 것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럼 부활한 후에는 그럼 혼인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들은 부활도 천사들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사두개인들이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바람이나 아니면 숨, 어떤 힘, 능력, 에너지 등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힘으로만 대할 때, 그럴 때는 사람들이 그분을 필요할 때만 찾게 되겠죠. 필요할 때만 찾는다, 이게. 자, 여러분은 더 많은 기름 부음,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불을 구하며 막 기도하는 거예요. 불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마치 성령님을 연료통에 채워넣는 기름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은 예배를 참석하고 뜨거운 찬양을 하고 나오면서 무엇인가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으로 돌아가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오해하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지 무슨 울고 불고 방언으로 부르짖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가면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등등 성령님을 그분이라고 인격체로 표현하셨어요. 성령님은 세 번째 위격인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이 아니에요.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람, 숨 이렇게 이제 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분은 바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분은 힘도 아니에요. 뭐 여러분 힘이 슬퍼할 수 있어요? 바람이 슬퍼할 수 있습니까? 바람이 아파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분은 때로는 여러분들 때문에 실험까지 하신다. 성령님은 근심하실 수도 있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이 그분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삶에 무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직접 개입까지 하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무시할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성경적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말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평소에 무시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친한 관계는 아니겠죠. 주님은 하늘로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안 보신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 때에도 우리의 기도 때에도 일상에서 우리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아주 예민하게 감찰하신다. 여러분은 친구들과의 우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자마자 그 사람을 깊이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날들도 있어야 하고 어려운 날들도 있어야 하고 함께 있었던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깊이 좀 알아가게 되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 그 말의 방식, 생각하는 방식,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는지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단지 지식을 채우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리해서 얘기해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분리했죠? 그죠? 분리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격도 알아야 한다. 주님과의 친밀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우리는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분을 가장 멀리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평생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인격의 변화죠. 성령의 열매로 제시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기쁨이죠. 화평이죠. 오래 참음이죠. 선함이죠. 믿음이죠. 온유죠. 절제죠. 이 아홉 가지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맺으시는 열매들이에요. 이런 열매가 맺어지면 그 인격이 안 변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식은 있지만 성장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 오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분이 충분히 계시는 곳에는 이런 자연스러움이 있고 이런 능력도 함께한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진리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와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묻기 시작하세요. 이 단순한 전환이 영적 삶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세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경험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선한 기쁘심의 뜻에 따라 행하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분의 역사를 막았습니다. 베드로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었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걸림이 되곤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분을 무시하는 습관을 길러왔고 그로 인해서 영적 민감함이 점차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매우 구체적인 표현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기서 소멸한다 이 말은 헬라어 동사인데 불꽃을 꺼버리는 행위와 같아요. 불꽃을 꺼버린다.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는 그분께 반역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반복적인 행동 때문이다. 사무엘은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자, 그 말씀에서 순종하는 것은 훈련이죠. 훈련이에요. 우리 오늘 오전에도 성경 공부했죠. 우리 주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셨다. 훈련이에요.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의 순종이 나중에 큰 일에서도 드러납니다. 바울이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는 순조롭게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을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리예요. 교리. 33절에 보니까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주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교리였어요. 이 교리를 듣고 놀래버렸죠, 사람들이.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어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계명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면서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의 교리는 놀라운 교리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말씀을 들었던 군중들이 과연 주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놀라서 주를 떠나가더라. 따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떠나가요. 떠나간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놀라워했어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도 제자들이 막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놀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만났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주님께 데려왔는데 이제 주님은 꼼짝없이 올가미에 걸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사람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순된 생각이 드러나게 되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올가미에 씌워놓고 있는지 그게 다 드러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모순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요.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놀랄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적으로 놀랄 만한 일은 무엇일까요? 나 같은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또 현실에 매여 있고 또 나를 올가매리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간에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만일 여러분의 세계에서 주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한순간에 그 놀라움을 맛보게 됩니다. 이 놀라움은 한순간에 경험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놀라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된다면은 우리는 항상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진리를 배우면서 계속되는 것이 뭐냐면 놀라움이어야 합니다. 놀라움이 계속 있어야 한다. 아, 이것이었구나. 내가 이것을 몰랐었구나. 근데 그것이 주의 교리에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이 말씀의 빛에 의해서 그것이 내어 쫓김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놀라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 자신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때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세계가 무너지고 내가 잘못된 것, 거짓된 것들을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어두움을 빛으로 여기고 있었구나. 주의 말씀이 왜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첫째, 우리가 주의 교리를 들었을 때 발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 이거였구나. 아, 이분이었구나. 내가 이분을 만나다니 나의 전부를 들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구나. 이것을 발견합니다. 이 발견이 없으면 나를 온전히 들을 수 없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마음에 내성병력 같은 충격이 있었는가? 이게 없으면 100% 내 마음이 동의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나의 죄가 되어주셨어. 나의 저주가 되어주셨어. 진노의 전을 받으셨구나. 나를 구하시려고. 아, 이렇게 하셨구나. 이분이구나. 이런 만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처음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의 그 무릎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가옵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9절 바로 이어지는 9절에서 이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자신과 자기가 함께 온 모든 사람이 놀라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 그 놀라움에 사로잡혔어. 위대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이분을 만났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죠?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더라. 근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안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네? 그 놀라움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주님을 안 따라가는 거죠. 또 놀라움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동의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죠. 그 놀라움에 사로잡혔던 베드로는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의 마음을 온통 메시아로 가득 차올라 갔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외하고 그는 마귀였으니까 그는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을 팔아 넘긴 자죠. 그는 주님을 따르기는 따랐어도 진정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오늘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 유다 이스카리옷은 주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따랐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그분을 따라야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다른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분이 맞을까? 이분이 놀라운 분이구나. 이분이면 한번 내가 한번 맡겨볼 만하구나.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분이 메시아래. 그렇다면 한번 믿어볼까? 뭐 내가 손해볼 일이 없잖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전히 번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올인할 수 없어요. 이분이 틀림없구나. 이게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지 못할까요? 왜? 어째서 그분이 나의 일생을 던질 만큼 크게 내게 와닿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가장 위대한 분, 가장 전능한 분, 가장 놀라운 분, 가장 경이로운 분, 가장 사랑스러우신 분으로 내가 올인할 분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보고 주의 능력을 보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120명 뿐이었습니다.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들은 왜 주님을 떠났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일들, 경이로운 일들, 그것을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없었다. 그들에겐 그들의 인생을 걸 만큼 위대한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그때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 21절에 보니까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나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자, 그 청년은 주님께서 행하신 이런 기이한 일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청년은 그분이 맞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100%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청년에게 무엇이 되었죠? 슬픔이 되었습니다. 청년에게는 주님은 올인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생명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재물이었습니다. 청년을 그렇게 만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어둠이었어요. 그가 가진 자신의 소유였습니다. 둘째, 성경이 여러분의 최종 권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만났을 때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까? 아, 이거구나. 그러면 그렇지. 주의 말씀이 없어질 리가 있겠는가? 아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실 리가 없지. 아, 주께서 보존하신 성경이 바로 이거구나. 그동안 내가 삭제된 구절이 있는 성경을 쓰고 있었구나. 이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 최종 권위가 되어 있겠죠. 아니면 주님을 보고 놀라고도 따르지 않았던 군중들처럼 그냥 놀라기만 했습니까?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 성경 가운데서 하나의 성경으로만 여겨지십니까?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 성경이 여러분의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많은 종류의 성경을 주시지 않았을 텐데 왜 삭제된 구절들이 있고 첨가된 구절들이 있고 별의별 성경들이 다 있을까?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문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성경이 그 사람에게 아무 반향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일 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만났을 때, 아, 이 성경이구나. 삭제된 성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그 보존된 성경이구나. 마음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와닿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성경에 내가 목숨을 걸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에 나를 올인시킬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말씀이 분명하구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정말 그렇게 확신했다면 말씀을 공부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런 확신이 없다면 놀라움도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일을 하고 안 하고는 2차적인 문제예요. 주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놀라움이 더해갑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의 놀라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가시덤불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 주님과 늘 동행을 하면서 모든 게 기적이었고 모든 게 놀라움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은 정말 그에게는 참으로 놀라움이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마른 땅과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던 일, 파라오의 군대가 뒤쫓아오다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던 일들, 이 놀라움, 그의 놀라움은 이제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질병이 없어요.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습니다. 신발도 닳지도 않습니다. 광야의 40년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모세의 가장 큰 놀라움은 전능하신 분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놀라움 역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점점 더 큰 경이로움이 더해갑니다. 성경이 내게 최종 권위가 분명하다면 이런 경이로움을 경험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내가 이런 지식을 알게 되었다니. 때로는 여러분이 침상을 적시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적으로 탄생한 민족이었지만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죠. 놀라기는 했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신비는 놀라운 주의 교리입니다. 교회의 신비. 여러분, 교회를 왜 세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물론 나쁜 교회들이 지금 타락한 교회, 부패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교회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세요. 보시라고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한 얘기죠. 아담이 자기 아내를 두고 한 얘기예요.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담의 갈비뼈가 필요했습니다. 이브는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이 드니라. 죽은 거예요. 깊은 잠에. 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왜 이브를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를 찾지 못하더라. 자, 많은 짐승들을 거느렸지만 그 짐승들이 자신을 도울 배필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담 스스로 찾지 못하니까 아담의 돕는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라. 그리고 32절에는 이것이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위대한 신비, 교회의 위대한 신비, 교회에 관한 설명을 아담과 이브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아담은 이브를 얻기 위해서 죽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교회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은 하필이면 왜 창세기 5장 5절에서 죽었을까요? 성경에는 다섯은 죽음의 숫자예요. 사무엘하 2장 23절에요.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5번째 갈비뼈를 찌르니 창이 그 뒤로 나왔다. 5번째 갈비뼈. 사무엘하 4장 6절, 사무엘하 3장 27절, 사무엘하 20장 10절 모두 5번째 갈비뼈를 찔러요. 왜 죽일 때 5번째 갈비뼈를 찔렸을까요? 그것은 아담은 다 그 5번째 갈비뼈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5번째 갈비뼈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찔리셨다 이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볼 때 5이라는 숫자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하는 위치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고요. 우리의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위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해야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이유 속에서만 우리들이 왜 살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가슴에 기대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가슴에 우리가 기대어 있어야 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의 시작이 주님의 죽음이었어요. 교회는 그분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브가 아담을 돕는 자였듯이 또한 그분을 돕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놀라운 주의 교리입니까? 주의 부활과 주의 성천과 주의 재림이죠. 우리를 강력하게 열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를 열망하게 만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열망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날 그날입니다. 휴거의 교리죠. 신랑이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변화되는 몸을 입게 될 그날, 새로운 몸을 입고 변화하여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그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 그때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그대로 입는 그날, 이 놀라운 교리가 여러분을 열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교리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성령이 없는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교리가 우리를 산자와 같이 살게 할 것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출생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너희가 정말 새로운 출생을 하였다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